본문을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과일이 배를 채워주듯 말은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좋은 말은 풍성한 수확 같은 만족을 준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니 좋은 말은 풍성한 수확 같은 만족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말하고 그 말이 나에게 뭘 준다? 마음의 만족을 주고 또 좋은 말이 내 삶을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처럼 풍성하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하기 전에 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원합니다. 첫째, 말의 종류입니다. 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살리는 말도 있고 죽이는 말도 있습니다. 축복의 말도 있고 저주의 말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도 있고 부정적인 말도 있습니다. 힘이 되는 말이 있고 격려되는 말이 있는가 하면 힘 빠지게 만드는 말도 있습니다. 상처 주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말이 있고 원망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고 미움의 말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말이 있고 징계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말하는 습관을 보면은 그 사람의 성품과 또 생각과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 말 속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생각이 밖으로 표현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의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표현되어진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속의 생각들이 결국은 뭡니까? 말로 다 표현되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람이 자주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아주 잘 알 수 있어요.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태도, 말하는 내용이 바로 그 사람의 영성이고 믿음의 수준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사역을 뭘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주님 열심히 섬긴다고 섬기지만은 섬기는 과정 속에서 말하는 태도, 말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성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의 뿌리를 깊게 받고 있는 서양 사람들은 말끝마다 축복의 말을 참 자주 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참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말하는데 드는 돈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에 얼마나 인색한지 모르죠. 얼마나 그렇게 말이 인색한지 모릅니다. 기왕이면은 좋은 말을 하면 좋은데 꼭 이상한 말을 합니다. 초치는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힘 빠지게 만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속담에요. 말은 할 탓이다가 있습니다. 말은 할 탓이다. 이 말은 뭡니까?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좋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나쁘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좋게 말할 수 있고 나쁘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은 마음의 표현이고 믿음의 표현입니다. 긍정적인 성품을 긍정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해봅시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 도와줄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응답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 부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꼭 이렇게 말하죠. 에이, 안 돼. 에이, 안 돼. 그런 걸 왜 해? 꼭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돼.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하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는 말, 격려하는 말을 잘합니다. 당신은 잘할 수 있을 거야.
힘내세요. 그런데 반대의 자세를 가진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넌 안 돼. 너 같은 게 할 수 있나 봐라. 어디 할 수 있나 어디 하나 보자 말이지. 관망하는 거죠. 어디 보자. 할 수 있나 못하나. 여러분, 말하는데 돈 들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기왕이면은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힘이 되는 말을, 격려되는 말을 해야지 죽이는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초치는 말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가족 간에는요, 우리가 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가족 간에 서로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도 있고 또 자녀가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농담으로 한 말에 상처받기도 하고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선을 그어야 된다라는 선.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켜야 될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관계가 끝까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선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 선을 넘어버리면 가깝다는 이유로 친하다는 이유로 그 선을 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그 관계는 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선을 지켜야 돼요. 뭐 하는 데서? 말하는 데 있어서 선을 지켜야 돼요. 말하는 데 선을 지켜야 돼요. 그 선을 지키지 못하면 그 관계는 거기서부터 서서히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말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말의 힘이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의 힘, 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의 힘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뭐예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말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이 능력입니다. 말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가 하면은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의 힘을 말하고 있는 거죠. 혀의 힘은 곧 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혀의 능력은 곧 말의 능력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말에 대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혀는 큰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작은 재갈이라고 있습니다. 또 큰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산을 불태울 수 있는 작은 불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작지만은 그 말이 뭐예요? 큰 것을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강원도 산불을 보았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강원도 강릉하고 삼척에 있는 산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많은 산들을 태워버렸습니다. 제가 뉴스에 보니까는 이 산불로 인해서 327헥타르, 여의도 면적보다 훨씬 넘은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38가구가 이재민이 났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소방관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순직했어요.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고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재갈이나 키나 불씨는 다 작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이 큰 것을 좌우합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좌우하는 거예요. 혀는 지극히 작은 지체지만 온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 뭐예요? 혀예요. 그 혀에서 나오는 그 말이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그 영혼을 살리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말은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대로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19절을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스를 창조하는 자. 이스를 창조하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입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내게 들린 대로 행하겠다. 이스라엘 열매를 내가 창조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말이 곧 미래예요. 말이 미래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는 그 말이 곧 미래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나의 미래예요. 오늘 내가 하는 말이 내일의 나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린 이유는 뭡니까? 미래의 열매를 얻어서 배불리 먹고자 원하는 마음이 때문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그 씨앗을 지향하고 그 씨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 씨가 잘 자라서 열매 맺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그 수확을 열매를 먹기 원하는 풍성한 수확을 걷기 원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씨앗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좋고 건강한 씨앗을 뿌리면 미래도 밝고 건강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썩은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썩은 열매 거두는 겁니다. 나중에 썩은 열매 거두는 겁니다. 말대로 되는 겁니다. 뿌린 대로 되는 겁니다.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 속에 말하는 사람의 풍부한 미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면 미래가 풍부해집니다.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면 가정이 밝아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풍성해집니다. 하는 일도 잘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들어오는 겁니다. 말이라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다. 이게 말의 능력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뭐 해야 됩니까? 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고 말 조심해야 돼요. 셋째, 말하는 태도입니다. 말하는 태도. 즉 말투. 말투예요. 말투.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태도도 중요하다. 자, 말하는 태도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세 가지만 좀 말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투가 가지고 있는 첫째는 직선적인 말투와 공격적이고 거친 말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말 한마디를 해도 돌려서 말하는 법이 없고 직선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선적이고 공격적이고 싸움투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할 말이 있으면 표현을 부드럽게 하기보다는 아주 공격적이고 거친 표현으로 듣는 사람들하고 깜짝깜짝 놀라게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방이 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가질까?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만 생각하고 내 말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래서 고쳐야 되는 거죠. 부드럽고 완곡한 합법을 쓰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치아란 말. 원래 생겨본 것이 이런데 말이지. 이런데 웃자란 말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원래 생겨먹은 대로 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말 고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생겨먹은 대로 사시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하는 분들은 고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경상도 사람들은 원래 그래. 경상도 사람은 원래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 없죠. 경상도 사람으로 살고 싶으면은
안 고쳐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으면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아멘? 고쳐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투라도 또 같은 말이라도 표현의 방법에 따라 상대방에게 전혀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총이나 칼로 사람에게 어떤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말로도 얼마든지 총이나 칼이 아니고 말로도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로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면은 그건 살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꼭 내가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어떤 폭력을 행사해야지만 그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도 얼마든지 총 들지 않고 주먹 쓰지 않고 어떤 내가 폭력을 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말로 그 사람 죽일 수 있어요. 그 사람 스스로 상처받게 만들 수 있고 그 사람 스스로 목숨 끊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살인이지 뭐가 살인이에요.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을 따서요.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말 조심. 말하는 태도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말하되. 둘째, 경청해야 됩니다. 먼저 경청해야 돼요. 여러분, 남의 말을 잘 안 듣고 내 말만 해서 안 됩니다. 잠언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서 욕을 당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말 많이 하는 사람은 그게 안 돼. 저도 항상 집사람한테 지적받는 게 그거예요. 좀 말하지 말고 좀 들어.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10마디 듣고 한마디 해야 되는데 한마디 듣고 10마디 하려고 나도 모르겠는데 막 좀 들어야지 했다가 보면 결국 다 끝나고 가서 뭐 내 말만 한 거. 이게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거예요. 말 많이. 경청해야 됩니다. 경청하면 열리게 돼요. 경청하면 생각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니까 뭐가 열리는 거예요?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열리니까는 상대방의 마음도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경청은 보이지 않는 말입니다. 표현되지 않는 말입니다. 가장 강력한 말입니다. 경청하면 상대방의 말을 알게 됩니다. 상대방과의 말이 통하게 되고, 말이 통하면 뭐가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면 일이 통하는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마음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일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일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해야지 일이 통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가 경청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마다 뭐예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3, 1. 3마디 듣고 1마디 말하라. 3분 듣고 1분 말하라. 1분 듣고 3분 말하지 말고. 3분 듣고 1분 말하는. 셋째는 항상 부정적인 말입니다. 안 돼. 못해. 그건 안 됩니다. 그런 하는 말들. 물론 세상에는 여러 정말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정말 안 되는 일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될 것이라고 말부터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그렇죠. 뭐 해보고 안 되자는 거지. 해보고 이건 안 되구나. 이건 진짜 안 되는 일이구나. 해보자는 거죠.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하는 게 아니라 해보자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말투는요. 이게 습관성입니다.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매사에 안 된다는 말만 하죠. 그러니까 안 되죠. 남이 좀 해보려고 할 때도 도끼는 그냥 오히려 힘 빠지게 하고 방해만 합니다. 옆에서 판단하거나 구경꾼처럼 손가락질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니 그의 인생이 여러분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문에 마지막 찬양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좀 공부 같아요, 그죠? 딱 이렇게 부르면 딱 좋겠어, 박수 안 치고. 예. 왜 제가 여러분, 왜 그 찬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찬양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좀 언어를 좀 바꿀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말이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뭐예요? 할 수 있다 뭐야? 해보자 말이죠. 할 수 없죠.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찬양은요, 우리 믿음의 고백이고 기도가 아닙니까? 아멘? 우리 믿는 사람은 하면 된다. 어디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면 된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딱 부르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딱 불러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다가 불꽃이 핀 숯불을 그 입에다 갖다 댑니다. 이사야서 6장 6절에 보면. 불러서 제일 먼저 너 이거 해, 이 일을 해, 사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입에 불 붙은 숯불을 갖다 댑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입술에다가 뭐니까 숯불을 갖다 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입이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악이 나옵니다. 입에서 죄가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제일 먼저 하신 거 뭐예요? 그 입술에다가 숯불을 갖다 대버린 거예요. 그 입을 숯불로 태워버린 겁니다. 왜? 그 입에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그 입에서 악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입에서 죄악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입술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숯불을 갖다 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을 정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입을 정하게 해야 됩니다. 입이 정결되지 않고 정화되지 않으면 그 입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살리기는커녕 죽이는 결과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입술이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세를 가지게 되면 여러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고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40년이 된데도 아직까지도 말이 정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술이 정화돼야 됩니다. 아멘. 입술이 정화돼야 돼요. 말이 바로 서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한 입에서 저주가 나오는데 어떻게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바꾸려면 말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미래가 바뀝니다. 말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여러분의 그 말이, 내 말이, 하나님, 내가 말을 바꾸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내 말투를 바꾸고 싶은데, 하나님, 나의 어떤 성품을 바꾸고 싶은데, 하나님, 그것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말이, 당신의 말이 기도와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말이 기도와 만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말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그 말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해 보았습니까? 내가 하는 그 말이
기도와 만나고 믿음과 만나고 성령께서 역사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성령께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정해야 돼요. 말을 바꿔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말, 감사하는 말, 은혜로운 말, 덕을 세우는 말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의 씨앗을 많이 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후에 그 열매로 먹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해야 된다? 말 조심해야 된다. 사람을 세우는 말,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왜? 내 말이 내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에. 오늘 하는 말이 내일의 내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기억하면서 말 조심하고 또 나의 하는 그런 말해야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주님 앞에 또 하나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